자, 이제 우리 지난 한 6개월 전이죠. 7월 말에 시작했던 그 일정이 대단원의 막을 이제 오늘 내립니다. 마지막 수업으로 원래 히브리어 문법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의문론, 네, 음, 운론 혹은 음성학, 뭐 포놀로지, 포네릭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품사론 혹은 형태론이라고도 하고요. 몰폴로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구문론. 네, 이거는 문장론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문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요거는 각자 자음과 모음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특색이 나타나는지, 뭐 예를 들면 후음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특징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쉐바는 뭐 언제 소리가 나고 언제 안 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이제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 각 자모음 단위에서. 그 다음에 품사로는 그런 자모음들이 합쳐가지고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데 그 단어 수준에서 명사는 어떤 어미 변화를 하고 동사는 어떻게 어미 변화를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다음에 연계형 사슬이 되었을 때 형태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강세가 어떻게 옮겨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바로 품사론입니다. 요거를 넘어서는 게 일단 단어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 단계까지 히브리어 문법이 사실은 나가야 되는데 히브리어 문법이 현재까지의 히브리어 문법이 상당히 아주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물론 뭐 1, 2번 의문론까지도 얘기할게요. 여기까지 이 두 가지의 히브리어 문법이 굉장히 이렇게 함몰되어 있습니다. 몰빵을 여기다가 하고 있어요. 이 구문론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게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구문론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음, 구문론에 관련된 문법책들이 히브리어 구문론에 관련된 문법책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주 되게 뭐 실제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현대 언어학적 관점에서 히브리어 성서 히브리어 구문론을 연구한 그런 책들이 뭐 몇 권 되지도 않고 또 그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번역하신 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외국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구약을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스승님들, 그분들의 선생님들이 구문론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셨고, 사실 여기까지만 배우고 히브리어를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사실은 성경 번역에 참여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문론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느낌들이 저는 성경 번역된 거를 보면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구문론을 지금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지금 정리하는 이 구문론은 아주 기초적인 건데 이 기초적인 작업도 어디서 제대로 된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어느 정도 시도를 좀 하셨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가 약간 익스펜드 해가지고 지금 요 강의를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 강의에 대한 내용을 어디 비슷하게 여기저기서 조금씩 언급되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잘 들지를 않아요. 자, 이제 그래서 이 강의는 되게 짧은 강의고 그다음에 정말 기초적인 강의지만 굉장히 중요한 강의라고 제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명확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구문론에 관련된 책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저도 공부했던 책인데 교과서가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라고 하는 아, 네, 성서 히브리어 신텍스에 대한 이제 개론, 뭐 소개 정도의 이런 수업이에요. 어, 월트케 월키라고도 번역하고 월키라고도 발음하고 월트케라고도 발음하는데 월트케라고 하는 사람과
오커너. 제가 철자는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월트켄 오커너라고 하는 두 명의 학자가 이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서문을 보면은 저희 지도 교수님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왜 이 구분론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교과서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데니스 파디 같은 사람이 전통적인 히브리어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하도 많이 도전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문법의 체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뒤집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그 저희 지도 교수님의 그 글들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저희는 이 책을 비판을 하면서 저는 이 책을 비판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이거 완전 이상하다, 잘못했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의 이 책의 가장 큰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구문들을 쭉쭉 경우의 수를 나눠요. 이런 경우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석 뭐 이런 식으로 쭉 다 나눠요. 그런데 1, 2, 3, 4, 5 어떤 하나의 문장 형태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때 있어서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해석입니다. 해석. 근거가 뭐냐면 이렇게 해석되니까예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거 예를 들면 뭐 바이톨 같은 경우 뭐 백카탈 같은 경우가 뭐 조건에 백카탈 동사가 있다. 그 if 그 왜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그냥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형태는 똑같은데 이 형태에 대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분류해 놓는데 그 분류의 기준이 뭐냐면 그 문장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 언어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법들을 정리할 때는 객관적 형태의 차이로 봐야 된다. 형태의 차이를 가지고 의미를 나누어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다. 왜냐하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 안에 여러 가지 좀 부분적으로 갈라질 수 있는 해석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의 형태에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동일한 범주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형태를 쓴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언어적 관점에서는 그것을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뭐 미완료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뭐 미래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반복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성서 히브리를 사용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완료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포괄될 수 있는 거예요. 뭐 가능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형태로 분류를 해야 되지 해석을 근거로 분류를 하면 안 된다가 이제 제가 이 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 4강의 이 분류는 형태를 근거로 한 분류다. 그리고 저는 이 분류에 대해서 나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히브리어의 어떤 verbal syntax, 동사에 따른 어떤 문장, 구문론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기초적인 형태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 히브리 verbal nutshell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그만 아티클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것은 출판되기 전에 이제 저희 학생들하고 함께 같이 그분이 이제 글을 써놓은 거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출판을 하셨어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바탕을 하되 이제 거기에 제가 더 많이 내용을 익스펜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지도 교수님은 주로 1번에만 해당되는 요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를 좀 기본적으로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좀 더 나눴습니다. 아무튼 자, 거의 이 중에서도 거의 사실 바이털 가지고만 거의 설명을 사무엘상 문장을 분석하면서 바이털 가지고만 거의 분석을 하셨던 그런 건데, 아무튼
이 버브 리텐티브라고 하는 용어를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사용하셨죠. 요거는 제가 소위 말하는 바이털 백카탈 동사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 버브가 붙은 이틀, 버브가 붙은 카탈이 아니에요. 바이톨과 백카탈이 하나의 동사 형태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야기를 자, 전진시킨다. 스토리 라인을 끌고 간다. 이렇게 스토리 라인을 끌고 간다. 뭐 하나 하고, 그 다음 뭐 하고, 그 다음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문장을 나누는 기준 역할을 하고 있다. 얘네들이 바로 문장의 시작점을 알리는, 새로운 문장의 시작점을 알리는 일종의 사인 같은 거다. 히브리어는 한 문장에 대한 마침표가 없었어요. 예전에도 없었고요. 어, 나중에 이제 마소르 학자들이 쓰면서 이렇게 맨 절마다 뭐 이렇게 표시들을 하는 게 있는 만큼 굉장히 후대의 것이고, 히브리어 문장 자체에는 이 문장이 어디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표지를 필요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로가 베카탈이라고 하는 이건 구문론 장치예요. 구문론 장치. 그래서 얘네들이 맨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어 문장이 어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동사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는 VSO 그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동사가 맨 앞에 나오는 형태가 많은 것은 바로 바이톨과 베카탈이라고 하는 형태들이 문장을 시작하는 표지로 쓰이기 때문에 동사가 맨 앞에 나오는 게 흔할 뿐이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들을 보면 문장의 맨 앞에 동사가 나오든 주어가 나오든 목적어가 맨 앞에 나오든 부사구가 맨 앞에 나오든 뭐 전치사구가 맨 앞에 나오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문장의 어순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 동사가 바이토가 백가탈이 써도 그다음에 바로 주어가 뭐 받으시다라는 필요는 없어요. 네, 이것도 좀 약간은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동사하고 주어는 이게 성수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서로 붙어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한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 그래서 히브리어는 꼭 어떤 특정한 어순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동사가 맨 앞에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이게 바이톨 베카탈 형태로 되어 있는 문장이 많기 때문이지, 이 바이톨과 베카탈로 문장을 시작하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장들을 보면 뭐가 맨 앞에 나와도 상관없다. 우리 성경의 맨 첫 구절이 베라시트 전치사구가 맨 처음에 문장의 시작이죠. 동사가 아니고요. 네, 베레시트 바라 하면은 바라가 동사고요. 베레시트는 네, 전치사구인데 전치사구가 맨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부연 설명이 그다음에 요것이 바로 내러티브를 이야기 라인을 전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근데 얘네들 말고 그냥 바브로 연결되는 저걸 그 부연 설명의 바브라고 하는 이름 붙였는데, 이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이름은 아닌데 아직까지 이거보다 더 좋은 이름을 찾지는 못했어요. 얘네들의 역할은 내러티브 라인을 전진시키지 않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 라인에 설명, 가로 열고 설명들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설명문 역할. 그러니까 일종의 내용을 이렇게 채워주는 설명이죠. 문장이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문장이 나눠지지 않고 이 바이톨 베카탈로 이루어진 주 문장에 종속된 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직 문장이 안 끝났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충분히 하나의 문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리텐티브란 용어, 이거 제가 바이톨 백과탈에 설명했지만 리텐, 유지, 보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용어로서 바이톨과 백과탈이 선행하는 동사의 힘, 그냥 어떤 뭐 의미라고 할까요? 의미라기보다는 좀 더 추상적인 의미 표현으로서 힘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카탈 동사 다음에 바이톨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뭐 했다. 그다음에 그다음 뭐뭐 했다. 그다음 뭐뭐 했다. 그다음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요 의미를 그대로 유지해 준다.
익톨과 청유형 다음에 백화탈이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익톨 같은 경우가 뭐뭐 할 것이다라고 하는 단순 미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끊어지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돼서 그 다음 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 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 뭐뭐 할 것이다. 혹은 뭐뭐 해야 한다. 당위적인 의미면은 그 다음에 뭐뭐 해야 된다. 당위.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로로 쳐놓은 건 뭐냐면 바이톨로 되는 문장 이야기체에서 반드시 카탈이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 바이톨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꼭 아니다. 이 카탈과 바이톨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완료 동사를 이루고 특별히 이야기체에서 바이톨로 이렇게 진행되는 문장들이 많다 보니까 카탈 없이 그냥 바이톨로 문장이 시작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 네, 그래서 바이톨로 어떤 이야기가 처음 시작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앞에 뭐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톨이 하나의 그냥 완료 동사일 뿐입니다. 그죠? 하나의 동사 형태이기 때문에 꼭 이 와브가 그리고라고 하는 식으로 번역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 맨 처음 시작할 때 바이톨로 이야기가 옛날 옛적에라고 시작하는데 와이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야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이톨 자체가 그냥 하나의 동사 형태입니다. 그리고 익톨과 청유형 다음 백화탈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 많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거 없이도 얘네들만 가지고도 그냥 미완료 동사로 쓰이는 경우들도 굉장히 흔해요. 네. 뭐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흔하다기보다는 적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유지시키는 힘이 있다. 청유형 뭐뭐 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 다음 뭐뭐 하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뭐뭐 하기를 바란다. 요 앞에 있는 것 의미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유지하고 보존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요것이 바로 그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는 문장인데 요거 한번 봤었죠. 이거 히읗이 나와야 됩니다. ותכתוב הספרים בשם אחאב ותחתום בחותמו ותשלח ספרים אל הזקני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히브리어 문장의 하나의 절입니다. 이 절이 하나의 절이라고 해서 꼭 한 문장으로 번역할 필요가 없고 이 문장이 이 하나의 절이 몇 문장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면 바이톨이 몇 개냐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따라서 쭉 이렇게 한 문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을 때 바티크토브 하세파린 부셰마합 그다음에 바타흐톰 그러면서 요 문장을 해석하실 때 요 문장을 해석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요거까지 다 읽었을 때 요거까지를 막 고려하시면서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문장이 완전히 잘라진 거예요. 요 문장은 바이톨이 나올 때까지가 한 문장이니까 그냥 요 문장 안에서만 해석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로 완결된 문장입니다. 뒤로 넘어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자, 그녀가 편지들을 썼다. b'shem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썼다. 그 다음에 편지를 쓰는 도중에 하탐이라고 한 게 호탐이란 게 인장 찍다. 뭐 이런 호탐 이런 것들이 일종의 동종 목적어라고 하죠. 도장으로 도장 찍다. 뭐 이런 식으로. 바타톰 베 호타모 그의 아합의 인장으로 인장을 찍었다. 그녀가. 자, 편지를 쓰는 도중에 인장을 찍는 게 아니죠. 그죠? 편지가 다 쓰여진 다음에 편지 쓰는 것이 완료된 후에 그 다음에 인장을 찍는 거고 인장을 찍는 행위를 하고 있는 도중에 티실라흐 보냈다. 세파린 편지들을 엘하즈케님 장로들에게 편지들을 보냈다. 자, 인장을 막 중간에 막 찍고 있는 도중에 보내는 게 아니죠. 이 인장을 찍는 행위가 완전히 종료가 된 뒤에 그 다음에 보냈다. 그러니까 이 바이톨로 딱 이야기가 하나가 완료되고 그 다음 하나가 완료되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이톨이 내러티브 라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전진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무슨 역할을 하면 문장을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분리된 문장이에요. 독립된 문장입니다.
이 문장 다음에 요 일이 벌어지는데 요 행위가 다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 요 행위가 일어나는 거고 요 행위가 다 완료된 다음에 독립되어서 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장도 나눠진.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바이톨로 연결되는 문장이 제가 욥기 강의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바이톨로 연결 바브가 있어서 앞뒤 문장이 연결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바이톨로 연결되는 문장은 문장을 앞뒤 문장을 분리해서 독립적인 문장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욥기 1장 1절과 1장 2절이 욥이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재물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해석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문법적인 근거예요. 문장이 독립된 문장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왜 하이시 이런 바보들이 사실은 이제 부연 설명의 바보가 돼. 그런데 이런 거죠. 그 상황에서 앞에 무슨 문장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에시 불은 자, 불은 자, 여기서는 이 주어가 맨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동사가 맨 앞에 이런 바이털로 연결되는 문장 말고는요. 동사가 맨 앞에 나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자, 그 불은 그다음에 동사도 아니고 전치사구가 그다음에 나오죠. 한 미즈베아흐 제단 위에서 그 불은 투가드버 불이 그 안에 그 피워져 있어야 된다. 그 불은 그 제단 위에서 그 안에서 피워져 있어야 한다가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한 완결된 문장인데 자, 그다음에 로티크베라고 하는 말은 꺼지면 안 된다요. 꺼지면 안 된다. 자, 근데 여기에는 지금 요 문장과 요것도 하나의 독립입니다. 그것은 그 불은 주어져 하이시 불은 꺼져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요것과 요건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 독립된 이것도 문장이죠. 문장인데 이것과 이것 사이에는 아무런 접속사가 없습니다. 아무런 접속사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오히려 히브리어에서는 접속사가 없으면 이 두 문장은 접속사가 있을 때보다도 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은 피워져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 피워진 상태에서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란히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오히려 접속사가 없으면 독립된 문장이 아니라 접속사가 없으면 오히려 더 이 둘 사이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구문론적인 어떤 이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우 비에르 알레하 하코헨 에이찜 바보케르 아침마다 바보케르 아침마다 에이찜 하면은 나무들을 그 제사장은 알레하 그녀 위에는 불이죠. 미즈베아흐는 남성 명사고 애쉬가 불이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그 불 위에다가 나무들을 태워야 한다. 왜 아라크가 상찰이다. 뭐, 네. 그녀 위에 그 불 위에다가 하올라 번제를 상차림을 해놔야 한다. 이런 거예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익톨 동사 투가드와 익톨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익톨 동사는 아예 접속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서 제가 2-1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도 요 바브는 이거 2-1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잠깐만요. 요건데 요거 1-2가 아니라 요거는 뒤에 나올 거네. 뒤에 나오는 거로 보셔야 됩니다. 요건 아직 모르셔도 돼요. 자, 요게 불이 피워져 있는 상태에서 꺼져서는 안 된다. 이게 두 개가 사실은 하나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비에르는 바로 이게 백카탈 동사입니다. 여기에 익톨이라고 하는 익톨 동사가 있죠. 익톨 동사의 의미는 당위적인 의미로 봐야 되죠. 이게 지금 제사장한테 어떻게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당위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 요 당위적인 의미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적인 의미가 우비에르에 그대로 연결되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 먼저 그 제단 위에 불이
피워진 상태에서 꺼져서는 안 되는 요 상태로 있어야 한다. 불을 이미 이제 켜놓은 상태에서 불 켜짐을 하는 도중이 아니라 불이 켜지고 꺼지지 않는 상태가 계속 이게 완결된 요 행위가 완결된 뒤에 불이 딱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타고 있는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 불 위에다가 제사장이 나무들을 올려놓는 거죠. 나무를 태우는 거죠. 그 나무들 태우고 있는 그 위에다가 번제물을 그 위에다가 상차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것도 정확히 자, 익톨 다음에 베카탈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뭐냐면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그 다음 행위, 그죠? 요 문장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벌어지는 사건. 그리고 요 당위적인 의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내러티브 라인을 전진시키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형태가 조금 바이톨 베카탈의 형태가 좀 다르지만 적용되는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적용되는 원리가 이 의미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지표를 바로 이 베카탈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형태는 다르지만 하고 있는 기능은 똑같다. 바이톨 베카탈이 이런 식으로 이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청유형인데 청유형 예히 하면은 무엇이 있기를 바란다. 메오르트 빛을 내는 것들이 그죠? 빛을 내는 것들이 있기를 바란다. 베르기야 라키야 하샤마임 하늘의 궁창에다가 하늘의 텅 빈 공간에다가 하늘의 궁창에다가 자 빛을 내는 것들이 있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외하유입니다. 외하유가 바로 백카탈이에요. 백카탈. 그러면 요 청유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말하는 화자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메오로트에게 이제 투영을 하는 거죠. 나는 메오로트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백카탈이에요. 백카탈은 요 청유형의 의미를 그 force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메오로트들이 오토트가 되기를 원한다. 오토트는 어떤 뭐 특정한 어떤 뭐 사인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이것을 뭐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모아디 같은 경우는 절기들을 말하는 어떤 적절한 때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날들과 뭐 해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하늘에 있는 이런 해와 달과 뭐 별들을 통해서 어 1년의 달력 1년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죠? 를 이제 어떤 특정한 날들 뭐 춘분, 추분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어떤 사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요 말은 요 와예히의 요 문장을 요 의미를 그대로 외하유가 그대로 받는 겁니다. 자, 하늘에 먼저 이 메오로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메오로트가 있는 도중에 얘네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메오로트가 생겨난 뒤에, 그죠? 존재한 뒤에 라키아의 메오로트가 존재한 뒤에 그 다음에 걔네들이 이 메오로트가 빛을 내는 것들이 오토트와 모아딤과 야밈과 샤님이 되기를 바란다. 하야 동사 다음에 르는 무엇이 되다, become의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것을 누가 원하냐? 내가 하나님이 얘네들이 메오롯들이 오토트와 모아딤과 야밈과 샤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요 마예히의 의미를 메하유가 그대로 받아서 문장은 독립되고요. 얘네들이 먼저 존재한 뒤에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관련된 이런 바이톨과 베카탈이 아닌 경우들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얘네들은 내러티브 라인을 전시시키지도 않고 문장을 나누지도 않고 오히려 약간 종속절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요거는 이제 저희 그 말러티브 시퀀스라고 하는 것도 저희 지도 교수님이 처음 제안을 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토마스 램딘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티오 램딘이라고 하는 유명한 하버드의 학자가
그 이분이 이제 히브리 문법 책이 되게 유명해요. 이 책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섹션 107C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섹션 107 C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게 일종의 이 바로티브 시퀀스의 고문론의 어떤 이야기가 처음 시작하는 그런 제안을 먼저 한 거예요, 이게. 그 주로 이분은 코올타티브, 그 1인칭 코올타티브 있잖아요. 1인칭 청유형. 나는 뭐뭐 하고 싶다. 뭐 그다음에 1인칭 코올타티브가 나온 다음에 바브 플러스 익톨 같은 경우, 익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내는 뭐뭐 하고 싶다죠. 나는 뭐뭐 하고 싶다. 왜? 이 verb 다음에 익톨이 이게 일종의 목적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나 나가고 싶다. 왜? 밥 먹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요 문장과 요 문장을 일종의 목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라고 이런 식의 제안을 이 107C에서 했어요.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보니까 이거 반드시 1인칭 청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2인칭 명령형 형태도 비슷하게 해석 가능하고 그렇다 보니까 3인칭 청유형인 저시브라고 하는 게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 저시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요 예희 이런 것들 저시브예요. 3인칭 청유형인 저시브도 똑같은 룰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relative sequence라고 하는 이거를 qualitative sequence 1인칭 청유형 시퀀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 건 아닌데 어,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건 1인칭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1, 2, 3인칭에 다 해당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relative sequence라고 하는 이름을 만드셨어요. 청유형 다음에 그 다음에 바브가 나오고 익톨 혹은 청유형이 나오는 요 형태인데 요 바브 뒤에 나오는 문장을 주로 목적의 의미를 갖는다. 해석을 할 때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요 램딘의 107C의 그 내용을 연장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걸 왜 목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굳이 드리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냥 어떤 특정한 상황인 거고 저는 요 바브는 앞에서 봤던 바이톨 베카탈의 바브가 아니에요. 지금 요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가 나오는 non-verbal 뭐 주어 명사가 나오든 뭐 전치사구가 나오든 목적어가 나오든 뭐 하여튼 바브 다음에 뒤에 아무런 어떤 문장이 나오는 요 바브랑 실제로 저는 이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요 바브는 뭐랑도 똑같냐 하면 나와 너, 네, I and you, 네, 혹은 뭐, 네, 금과 은, 골드 앤 실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 and의 역할과도 동일하다라고 저는 주장을 해요. 이게 다 같은 거다. 뭐냐면 이 두 개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독립된 문장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요 바브고 앞의 문장과 그다음에 요 바브도 마찬가지로 요 문장과 요 문장이 독립된 문장 혹은 이게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두 문장은 하나의 문장으로서 긴밀하게 연결을 시켜주니까 그 연결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 형태가 반드시 목적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 바브의 역할은 나와 너, 금과 은과 똑같이.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형태로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의미가 동일하게 뭐냐면 이 두 개가 긴밀하게 연결된다. 그래서 요 바브도 마찬가지로 이 바브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문장, 요 앞에 있는 청유형과 뒤에 있는 문장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한다. 근데 긴밀하게 연결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 경우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고 싶다 정도로의 의미로 연결을 하는 게
이 긴밀한 연결의 의미다. 이런 식으로 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verb는 다른 게 아니라 다 같은 거예요. 그죠? 다 같은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왜히 예히 있기를 바란다. 라키야. 하나님께서 라키야 베톡 한마이 하늘 가운데 물 가운데에 라키야 빈 공간이 물 가운데 빈 공간이 있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위히가 납니다. 위히. 요 위히는 바로 바브 다음에 다시 청유형, 그러니까 익톨이든 청유형이든 뭐 지금 다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 청유형이 나왔고 그다음 바보가 나왔고 그다음에 익톨 혹은 청유형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청유형 동사가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는 락기아라고 하는 것이 물 사이에 있으면 있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바브가 나오고 이 바브는 바이톨 베카탈의 바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로 또 예히라고 하는 청유형이 또 나와요. 그것이 맙딜은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의 아주 핵심적인 나누다. 메인 마임 라마임 물과 물 사이를 그 락기아가 나누기를 원한다. 이게 독립된 문장으로 보면은 첫 번째 문장은 뭐 이걸 나는 락기아가 나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이거 청유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락기아가 물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바브로 연결되는 문장인데 바브가 있고요. 플러스 자 나는 똑같이 이것도 청유형이니까 나는 그것이 그 락기아가 물과 물 사이를 나누기를 원한다. 이렇게 두 문장이에요. 자, 근데 요 바브의 역할은 뭐냐면은 요 문장과 요 문장이 독립된 문장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된 문장이다. 그러니까 긴밀하게 연결된 그 연결성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는 락기아가 물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왜? 그것이 물과 물 사이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락기아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인 거죠. 그죠? 락기아가 있기를 원하는데 왜? 맙딜하기 위해서예요. 맙딜하기 위해서. 물과 물 사이를 할 목적으로. 이 두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서 긴밀히 연결되는 구문이다. 그냥 락기아가 있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나는 그것이 나누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으셨다면 그러면 이것을 위히가 아니라 아까 왜 하야 이런 식으로 바보와 베카탈 동사로 쓰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두 문장이 일종의 소원과 그 소원의 이유, 원인, 목적을 나타내는 왜 이런 걸 원하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까부 함마임 미타트 하샤마임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까바 하면은 모이다예요. 모이기를 원한다. 이것도 형태상으로는 청유형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문맥상으로 이게 청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물과 물 사이를 원하는데 엘 마콤 에하드 한 장소로 베 테라에 자 바브와 익톨입니다. 이거는 베카탈이 아니에요. 바이톨도 아닙니다. 바이톨도 아니고 베카탈도 아니에요. 바브와 그냥 일반 익톨의 합입니다. 테이라에 요 형태도요. 요 형태도 일반 익톨과 청유형 사이의 형태상의 구별이 없어요. 같은 모양 아니다. 이건 다른 모양이 가능하다. 이건 다른 모양이 가능하다. 일반 익톨이에요. 일반 익톨 상관없어요. 청유형이 아닌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문장은 뭐냐면은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한 장소로 엘 마콤 에하드 한 장소로 모이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야바샤 마른 것 마른 땅이죠. 마른 것이 드러나기를 보여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보여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 바브가 바로 요 문장과 요 문장을 긴밀히 연결시켜주는 청유형 다음에 긴밀히 연결시키는 역할로서 마른 땅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두 문장을 긴밀히 연결시켜 주면서 마른 땅이 드러날 목적으로 물이 한 곳에 모이기를 바란다. 물이 한 곳에 모이면 나머지 마른 땅이 드러나기 나니까 마른 땅이 드러날 수 있도록 물이 한 곳으로 모이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문장이 연결되고 이 뒤에 있는 것이 일종의 목적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두 문장과 이 두 문장은 같이 일종의 부연 설명처럼 대등하게 나란히 이슈라쭈 한마임 쉐라츠 네페시 하야. 자, 물이 많은 숨쉬는 것들을 무더기로 샤라츠를 뭐 싸지르다라고 저는 번역을 하는데 네, 그냥 샤라츠 싸지르다 좀 비슷하죠. 예. 물들이 마치 그 올챙이들이 이렇게 막 알을 낳는 것처럼 많은 살아있는 것들을 막 싸지르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verb of예요. 이거는 verb 다음에 명사가 나온 겁니다. 새가 그리고 새가 예오페프. 자, 오프라고 하는 명사고 명사의 동사 형태는 폴렐 패턴인데 그냥 이거는 새하다. 네, 새가 세대다. 세댔어가 아니고 이거는 일종의 명사에서 파생된 디노미나티브. 그냥 새가 날다 정도겠죠. 그죠? 새가 날다겠죠. 그 땅 위를 새가 날 것이다 정도예요. 자, 요 바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바로 요 문장 따로 그 다음 요 문장이 아니라 자, 물에는 많은 네페샤야 많은 생명체들이 물에서 많은 생명체들이 물속에 혹은 물에서부터 나와서 있기를 바라는 많은 생기는 것과 동시에예요. 동시에. 그 다음이 아니라. 그죠? 먼저 뭐 물속에 생명체들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진화론적으로 점점 육지로 나가서 나중에 새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동시에 물속에서 생명체가 있는 것과 동시에 하늘의 새들이 땅 위에는 또한 새들이 날기를 바란다.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지금 일종의 한 문장으로서 요것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verb를 이제 부연 설명의 verb 정도로 이제 설명을 이를 붙인 거예요. 자, 뭐 예를 들면 지금 이거 좀 복합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복합된 거. 와 이시카브 밤마컴 하후. 그 장소에서 이시카브 그가 누웠다. 이거는 스토리에서 나오는 거죠. 바로 야곱의 사다리라고 하는 스토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가 그 장소에 누웠다. 바야할롬 그가 꿈을 꾸었다. 자, 그가 잠자러 막 눕는 도중에 막 잠을 자면서 꿈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잠자리에 딱 누운 다음에 그죠? 누운 행위가 완료되고 종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야하는 꿈을 꾼 겁니다. 그 다음에 바브가 나오는데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바브들이 정말 그냥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런 바브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이야기인지 아닌지. 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그 다음 이야기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 이야기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직 꿈을 꾼 내용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꿈을 꾸었는데 거기에는 술람 이걸 우리가 사다리라고 번역하지만 사다리는 적당한 번역이 아니다. 지구라트에 있는 계단 같은 걸 상상하시는 게 더 좋다. 이 술람이 무짜브 아르짜 땅 쪽으로 술람이 세워져 있었고 그 계단이라고 번역할게요. 차라리 어떤 돌계단 같은 것들이 땅바닥에서부터 세워져 있었고 베로쇼 이 바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다리든 계단이든 간에 이 술람이 땅에 먼저 뿌리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로쇼 그 꼭대기가 마끼야 하샤마임 하늘 쪽으로 하늘에 닿아 있었다. 하늘 방향으로 하늘에 그 머리가 닿아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먼저 뿌리를 내리고 얘가 뭐 사다리처럼 점점 길어져 가지고 하늘 쪽으로 뻗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바브는 지금
요 상황과 동시대에 동일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꿈을 꾸는 것과 지금 요 문장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꿈을 꾸었는데 그랬는데 자, 한편으로는 그 사다리가 뭐 계단이 땅 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 머리가 하늘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바브들은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보시면 아주 이게 이 성경이 다 바보 제 처음에 제가 이 바보 뭔 언어가 이렇게 다 바보 뭐 이렇게 막 마치 무슨 어리 그 막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그런데 말이야 근데 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장 그냥 어 연결시키는 것 같았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보고 나니까 아 이게 굉장히 이 참 굉장히 뭐랄까 효율적이다. 접속사 이 하나 가지고 그죠? 바보라고 하는 접속사 하나 가지고 이렇게 문장의 시작점을 표시하는 구문론적 표지로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하나의 문장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끔 만들기도 하고 이 문장을 앞뒤와 연결시키는 역할들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참 재료가 적은데 그 적은 재료를 굉장히 정교하게 참 아주 효과적으로 세분화해서 의미를 담아서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어 보다 보면 마치 무슨 어린애처럼 그냥 바보 뭐 이게 뭐 무슨 뭐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네들이 그냥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어떤 특정한 구문론적 의도를 가지고 존재하고 그 형태에 따라서 이런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접속사라든지 이런 형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분류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게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구문론을 복잡하게 쓸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문법적 장치들 그다음에 또 품사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장들을 정교하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사실은 그 길게 막 줄줄줄 늘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 문장이 어떤 면에서는 어렵지만 이런 표지들을 잘 이해하면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쉬워요. 한 문장 자체가 단위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죠? 단위가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그 사실 어떤 면에서 되게 쉬워요. 네. 여러분 익숙해지면 굉장히 쉽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볼게요. 아흐레이켄 자, 그 이후에 야보우 하 레위임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야 한다. 이것도 민수기에 나오는 구절이니까 당위적으로 번역해 줬겠죠.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야 한다. 뭐 하기 라 아보드 뭐뭐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섬기냐면은 at 오헬 모헤드 회막 네 회막을 들어가기 위해서 회막을 섬기기 위해서 회막에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회막에서 일하기 위해서 회막을 섬기다라고 번역했네요. 회막을 섬기다. 네, 회막에서 일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다음에 웨티하르타 오탐. 근데 너는 그들을 정화시켜야 하고 왜 헤이나프타 누프라고 테누파의 누프가 뭐냐면은 그 연기 같은 걸로 이렇게 요제라고 번역을 하죠. 연기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예, 뭐 정화하는 그 누프라고 합니다. 헤이나프타 어근이 누프입니다. 헤이나프타 너는 아마 뭐 모세를 가리키나 아론 아니면 모세겠죠. 너는 그들을 누프 해야 된다. 테누파 요제로서 요제를 누프 연기로서 연기를 그들에게 씌워야 한다. 뭐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형태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일반 익톨이 나오고요. 자, 일반 동사가 그 다음에 베카탈이 나왔습니다. 베티하르타 베헤이나프차다. 그러면 이게 요 익톨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 뭐냐면 회막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다, 뭐 들어가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어 뭐
모세가 혹은 아론이든 대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 혹은 그들을 그 레위 사람들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요제로서 이렇게 뭔가 연기를 하는 요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번역들을 보시면 어떻게 해놨냐 하면은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다. 순서를 뒤바꿔 놨어요. 네, 순서를 뒤바꿔 놨습니다. 왜 그러냐? 어? 먼저 정화 작업을 먼저 벌인 다음에 그 다음에 회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논리적으로 이게 문장을 물론 이걸 번역하신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이런 익톨 동사의 백카탈이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 라인을 전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충분히 갖고 계신 분들이 번역한 건 아니에요. 이런 구문론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이런 번역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황에 맞춰서 때려 맞춰서 번역을 한 거죠. 때려 맞춰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정화 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회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장의 순서를 뒤바꿔 놨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아라이켄 후에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앞에 여기 있는데 그죠? 이 지금 띠하르타와 메헤네프타를 여기다가 갖다 붙여버렸어요.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번역입니다. 표준사 번역. 내가 이렇게 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친 다음에야 그들은 맡은 일을 하라.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뒤집어난 거죠,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야 여기까지 맞아요.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이 앞에 있는 것과 관련된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인들은 만남의 장막으로 봉사하러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 순서 공동 번역을 다 번역했어요. 너는 그들을 이렇게 정화시킨 다음 흔들어 바치는 예식을 올려야 한다. 자, 뭐 이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순서가 우리말 성경 그런 후에야 레위 사람들은 회막에서 섬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말 성경 두란노에서 나온 거.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그들을 요제로 흔들어 바치도록 하여라.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딱 집어넣음으로써 이게 문장의 위치는 뒤에가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식의 해석이 가능하도록 그러므로라고 그 다음에가 아니라 그죠? 익톨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번역자들이 문장들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일을 킹 제임스 after that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어, 그 타와나크 회막을 서비스하러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너는 그를 클렌즈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 누프라고 하는 요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테크니컬한 텀을 이 킹제임스는 잘 몰라서 그냥 어떤 그들에게 뭐 재물을 바친다라고 이렇게 대충 이제 번역을 대충 해놨어요. 이 누프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NKJV는 뭐냐면은 바로 킹 제임스를 개정한 거죠. 우리말 개혁 개정판 같은 게 바로 뉴 킹 제임스 버전인데 여기서는 after that Levites shall go into 자 shall을 앞에 쓰는 게 옛날식 언어니까 그냥 이거 주어를 앞에다 써 Levites shall go into the service tabernacle of the meeting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그를 정화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웨이브 어프레잉 요제처럼 요제로서 그들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so라고 하는 이상한 접속사를 쓰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의 느낌을 좀 주려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뭐 저는 킹 제임스가 더 직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NIV after you have purified the Levites present them as a wave offering. 자, 이건 뒤집어 놨죠. 그죠? after가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뒷문장을 이 아하라이켄 앞에다 붙여 놨어요. 말도 안 되는. thereafter 그다음에 Levites may go into the do service at the tent of the once you have 네가 이렇게 한 뒤에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죠? after 이 없는 전치사를 쓰는 겁니다. 자, 이게 왜냐하면 이래야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설사 어 설사 그 뭐
정화한 뒤에 회막에 들어가서 그 그걸 하는 게 실제적으로도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할지라도 신학적으로 그게 맞는다고 할지라도 히브리어 문장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은 그대로 번역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해석자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라고 장의가 자 이거 셉투아진트 번역한 거 제가 뭐 영어로 풀어서로 해석해 드리면 그 다음에 레바이츠는 어, 회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타버나클 이 모에드라고 하는 표현을 저기 뭐죠? 미팅이나 컨그리게이션이라고 번역하셨고 위트니스 증거라고 번역했죠. 자, 요렇게 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너는 그들을 purify 하고 그들을 이 테누파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주님 앞에 그냥 내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저기 뭐죠? 70인역도 요 순서를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죠? 요런 것들이 고대 번역에서도 이 문장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문장을 뒤틀어서 이걸 먼저 그다음에 RA이라는 전치사를 접속사를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후에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는 저는 해석자의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그게 맞다고 할지라도 뭐 다른 본문에 비추어 봐서 그 해석이 맞다라고 할지라도 이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이 문장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냐는 독자의 판단이 되어야 되죠. 이걸 번역자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히브리어로 그런 지식들을 좀 모아서 이 창세기 1장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베라시트 바라 엘로힘. 이제 여러분이 그 전에는 요 히브리어 1장도 히브리어를 읽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24주간을 지나면서 저 히브리어 이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어가 전에처럼 완전히 뭐가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자고 뭐 이 단계에서부터 아마 굉장히 많이 알아보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성장한 거예요. 이 히브리어는요, 진짜 처음이 되게 힘들어요. 저는 1년 넘게 고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언어를 정말 많이, 그 전에, 꽤 언어를 많이 공부했고 또 언어를 오랫동안 좋아해 왔던 그런 경험들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헬라어는 저한테는 정말 쉬웠어요. 저는 정말 2달 만에 제가 앞에 이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헬라어 배운 지 딱 2달 만에 저희 교수님들 한 분은 미국에서 유학하셨고 한 분은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독일 가서 박사를 받으셨던 그 두 분의 신약학 교수님보다 제가 헬라어를 더 잘했어요. 딱 2달 공부한 거 가지고. 그래서 진짜 제 친구들 같이 공부하던 이제 저를 잘 모르던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다 신입생들이니까 모르잖아요. 저랑 친해지고 나서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워낙 말수가 평소에는 없는 학생이었고 기숙사에 같이 살지도 않고 매일 이렇게 그냥 출퇴근을 하는 왔다 갔다를 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되게 많았다고 나중에 이제 친해지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학기 계약 3월 달에 계약을 하면서부터는 제가 학교에다가 얘기를 해서 제가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았었는데 부모님이 서울에 계셨지만 뭐 나이 20대 후반이 돼가지고 부모님한테 얹어 살 수는 없어서 나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 살면서 이제 그때부터 친해진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저한테 너에 대해서 정말 이상한 소문들, 그래서 뭐 자기네끼리 제가 뭐 여자친구가 그리스 여자친구, 뭐 어디에서 뭐 외국 어디에서 뭐 살다 왔다더라, 뭐 어느 나라에 주로 이제 그리스어 뭐 이탈리아나 뭐 그리스나 뭐 이런 데서 뭐 살다 왔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자기네들끼리 막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너무 잘하니까 같이 시작했는데, 그죠?
근데 그 정도로 언어를 배우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걸 이 잠엄을 붙여서 읽는 것조차가 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정말 세상에 이런 이상한 언어가 있나. 1년 동안 막 헤매고 뭐 막 그러고 나서 어느 날 1년 뒤에 창세기 1장 요 부분을 쫙 히브리어로 이제 읽기는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죠. 그래서 베라시트 바라 엘로힘 에이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렛 읽으면서 베라시트는 뭐 처음에 태초에 뭐 바라 창조하다 엘로힘 하나님 샤마임은 하늘 아레츠는 땅 이런 단어를 그냥 읽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떠올릴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갑자기 이 문장을 보는데 전혀 이 문장이 정말 내 눈앞에서 쫙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어요. 아무튼 그게 이제 제가 신약학을 헬라어를 워낙 잘했고 뭐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저를 이제 신약 전공을 하는 학생으로 시키려고 많이 이렇게 많이 꼬셨었는데 저는 저보다 헬라어를 못하는 교수님들을 밑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난 빨리 유학 가서 공부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어, 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이 창세기 요 구절을 제가 히브리어로 읽으면서 구약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와 구약과 사랑에 빠졌어요. 완전히 그냥 뿅 가버렸어요. 그래서 전공을 이제 신대원 3년 차에 그러니까 저를 독일로 유학을 보내려고 다 생각을 하고 있던 교수님들한테 가가지고 저 전공을 구약으로 바꿀래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히브리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이거 갑자기 이 언어와 사랑에 빠졌어요. 음, 그래서 저 교수님들이 야 너 뭐 너 여기 뭐 대학 신대원의 구약 교수님들 뭐 수업을 제대로 듣기나 했어? 뭐 너 뭐 아는 교수님 있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뭐 공부해서 뭐 하려고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든 관계를 잘 해놔야지 갔다 와서 너 강의라도 줄 거 아니야. 전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나는 이거 공부해서 나중에 그걸로 뭐 할래라고 하는 생각 같은 거 해보지를 않았고 뭐 그런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게 좋아서 이 공부를 하고 싶어요. 라고 그래서 이제 구약을 전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된 거고. 어, 그런 길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길들 정말 놀라웠어요. 그냥 간증을 조금 드리면 이때 또 마침 음, 배철현 박사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그만 이제 그 학교를 그만두셨는데 서울대 종교학과에 우리나라의 고대근동학이라고 하는 이제 하버드에서 고대근동을 하셨던 배철현 박사님이 그때 이 당시에 이제 귀국하셔가지고 고대근동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것을 또 그분 밑에서 공부하던 형이 또 저랑 또 같은 또 신대원 동기여가지고 그분이 또 소개시켜줘가지고 고대근동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고요. 저는 구약을 공부하더라도 독일로 갈 생각을 했었고, 왜냐면 제가 학부가 독일어 전공이니까, 동문학 전공이니까, 그러면 독일에서 공부할 때는 학비가 안 들잖아요. 뭐, 생활비는 제가 어떻게든 벌어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뭐 학비 같은 거를 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뭐 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뭐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비행기 값을 이나 뭐 대줄 수 있을까? 그것도 뭐 겨우 그것도 기대도 안 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어떻게든 뭐 독일에 가면은 공부는 일단 학비는 무료니까 뭐 생활은 어떻게든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종의 공부도 약간 종교사학파 쪽으로 그 라이너 알버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밑에서 공부하는 식으로 거의 얘기가 되고 있는 참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미국으로 1년만 교환학생으로 가게 됐고 그것도 제가 뭐 가고 싶어서 간 거, 난 지원도 할 생각도 없었는데 어쨌든 가게 됐고 가기 전에 이제 배철환 박사님을 만나서 저 교수님 저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이라고 하는 신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제가 됐는데 그랬더니 배철환 박사님이 거기에 테드 히버트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교수님이 계신다. 자기가 하버드에 있을 때, 자기 하버드 학생이었을 때 자기 교수님이었는데, 자기는 학자로서 그 사람이 자기의 롤 모델이다.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하버드에서 교수를 때려치고 네, 때려치고 맥코믹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구약 교수로 계신 분인데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맥코믹 신학교에 갔을 때 테드 히벌트 수업을 그냥 무조건 듣겠다라고 해서 딱 들었는데 그 첫 수업에서 바로 욥에 대한 이야기를 딱 시작을 해서 제가 욥이 뭘 잘못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딱 던지면서 이제 교수님하고 딱 둘이 죽이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 이렇게 제가 계산하고 뭐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고 놀랍고 그래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1년만 가기로 했던 것이 뭐 진짜 15년을 시카고에서 살게끔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렸고 뭐 한국이나 이런 데서 돈 한 푼 지원받은 적이 없고요. 오히려 제가 장학금 받아서 뭐 아버지 생일날 뭐 한 몇백만 원씩 보내드리고 막 이럴 정도로 음,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아무튼 그 시작이 네, 바로 이 물론 그보다 더 오래전에 그죠? 오래전에 어 제가 가끔 얘기하는 제주도에서 만난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내 언어로 읽고 해석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풀어 나누는 일이 평생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런 걸 말씀해 주셨을 때 내가 걸어온 길들을 다 하나씩 보여주더라고. 내가 왜 중학교 때 문법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흥미롭게 생각했고 재밌어 했고 뭐 심지어는 내가 왜 교회에서 그렇게 뭐 상처받았고 뭐 거기서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왜 내가 계속 의문을 가졌고 뭐 이런 모든 과정들 그다음에 또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벗어난 데서 경험했던 것들을 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 이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너는 이렇게 이런 경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네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야라고 하는 것들이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신학교로 가기로 결심을 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 이후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길들을 쭉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는 거예요. 제가 정말 뭐 이렇게 수업료라고 해서 하는 수업료라고 해서 받기는 하는데 그건 제가 정말 먹고 살려고 최소한으로 받는 거고요, 진짜. 저는 매달 카드값을 걱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 이 정도 양의 강의는 정말 제가 그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하는 그 강의에 비하면은 거의 돈으로 따지면은 한 5, 600만 원 정도의 수업료가 들어가는 양이에요. 사실 이 정도 수업에서 다루는 양을 제가 이스라엘 성서 연구소 이티처 이스라엘 성서 연구소에서 가르치는 강의로 이거를 강의를 하면은 거의 한 최소한 4, 500만 원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이게 거의 세 개의 코스에서 다루는 내용이어가지고. 그런 그렇게 너무 비싸고 그죠? 그래서 제가 저도 사실은 거의 공짜로 네, 그죠? 거의 무료로 미국에서 제가 받은 모든 장학금과 생활비와 학비와 뭐 이런 거 다 합치면은 딱 100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15년 동안 제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저를 공부시키면서 저한테 주었던 돈을 합쳤더니 대략 한 10만 불 정도, 100만 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12억, 뭐 13억, 지금은 뭐, 네, 13억 정도라고 얘기할게요. 그 정도 되는 돈을 저한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한테 투자를 했어요. 저를 공부시킨다고. 그럼 뭐 제가 갚을 수 있는 길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어, 어디 학교에 비싼 학비를 내지 않아도 이런 강의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런 강의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목표는 제가 하는 모든 강의를 다 무료로 공개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럴 수 있으면 내가 나 지금 좀 약간 하나님 내가 좀 매달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내가 하는 모든 강의를 그냥 유튜브에 있는 현재에서 유튜브에 지금 다 있는 것들을 어느 순간에는 무료로 다 공개를 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럴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아마 히브리어 문법 강의는요, 제가 앞으로 한 몇 년 안에는 안 할 것 같아요. 요번이 마지막일 것 같고, 앞으로 누가 문법 강의를 해달라고 해도 그냥 기존에 했던 강의 영상으로 그냥 보내는 걸로 하지, 이 문법 강의를 더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 문법 강의 오랜만에 한 거고, 또 앞으로 몇 년은 또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들리고 싶었어요. 이거 히브리어 이거 읽으면서요. 그때는 지금처럼 어떤 문장에 대한 이해가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더 정교하게 이걸 볼 수가 있는 눈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가 하나님 내가 이걸 만약에 뭐 바둑으로 따지면 바둑 구단 이걸 뭐 이세돌 이창호 같은 사람이 이거를 썼다면 하나님 내가 이세돌 이창호의 그 실력을 가지고 이 문장을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고 그렇기 위해서 정말 10년 넘는 시간을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진짜 하루에 20시간씩. 고3 생활을 10년 동안 10년을 넘게 고3 생활을 하면서 언어를 공부했어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네. 아무튼 그 공부의 결과물이에요. 이게 그 결과물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걸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정리해서 문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쉬워 보이는 거지. 제가 어디서 이걸 배운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걸 어디서 뭐 문법책에서 이렇게 딱 정리돼서 딱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제가 한 번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자 보겠습니다. 베라시트 바라 엘로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맨 처음에 에타샤마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독립된 문장이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근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상황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부연 설명의 바보. 왜냐하면 바보 다음에 명사가 나왔잖아요. 바익톨이나 백화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황의 땅은 어땠냐 하면 하예타 토후바 모후 완전히 개판이었다. 개판 5분 전이었다. 네, 베하라츠 하예타 토.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그 상황이 처음의 상황이 어땠냐 하면 땅이 완전히 뒤죽박죽이었고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이게 창조를 무에서의 유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 새로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땅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땅을 창조하는 거는요. 이게 세 번째 날 그죠 아까 했지만 그 하늘에 뭐죠 그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이 하나로 모여서 마른 것들이 드러나서 땅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땅을 창조하는 것은 사실은 본격적인 땅의 창조는 나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궁창, 라키아를 만들어서 궁창을 하늘을 만드는 이야기가 두 번째 날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첫 번째 날이 아니라 두 번째 날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이게 하늘과 땅을 이미 창조한 다음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시작할 때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그러니까 약간 무에서 유의 창조 개념으로 이 문장을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때 땅은 어땠냐면 완전히 개판이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동시에 어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둠은 누가 창조했는데? 그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알프네 태홈 위에 있었다. 태홈이 뭐냐? 이게 뭐 티아마트냐 뭐냐? 몰라요. 네. 바닥 괴물 뭐 시면 뭐 여러 가지 번역하는데 모릅니다.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테호쉐크라고 하는 것과 테홈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테홈의 표면 위에 호시액이 있었다. 호시액은 누가 만든 건데? 어둠은 누가 만든 건데? 테홈은 또 누가 만든 건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죠? 왜 루아헬렘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후 부는 것이 메라헤펫 알프네마 마임 위에 물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이 어떤 뭐 대단한 바람이 여기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을 꼭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굉장한 대단한 어떤 광풍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적으로 쓰이면은 굉장한 대단한 뭐 이런 의미의 형용사적 이에요. 그래서 어떤 엄청난 바람이
막 물 위를 막 미친 듯이 불고 있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지금 땅은 완전히 엉망 개판이었고 호셰크가 태움이 딱 알프네 붙어 있는 상태였고 루아흐 엘로힘과 마임이 뭔가 붙어 있는 상태, 연결되어 있는 상태. 네,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막 미친 듯이 막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 물은 도대체 누가 물을 언제 창조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를 가지고 무슨 과학 무슨 그런 것처럼 분석하시는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물은 누가 창조했나요? 물은 언제 창조하셨나요? 없어요. 그 얘기가. 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서 지금 태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섞여 있고 엉망인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를 이게 지금 창조의 결과물이 아니라 창조하기 시작할 때의 상황이 이랬다라고 하는 설명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창조의 시작은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면 바이오메르라고 하는 바이톨로 본격적인 창조 행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예히 오르. 빛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다. 바예히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다음에 예히 오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창조 행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야르 엘렘 하나님께서 하오르 그 빛을 보셨더니 핫키토 너무 참 좋다. 그 다음에 바 얍델 그것이 나누었다. 하나님께서 나누셨다. 이게 지금 이 바달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쓰이고 이 바라 창조하다라는 동사가 보다는 이 바달이라고 하는 얍델 이 히필 형태로 쓰이는 바달이 창세기 1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누다, divide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 사이를 엘로힘 베인 하오르 그 빛과 우베인 하호셰크 빛과 어둠 사이를 하나님께서 얍델 나누셨다. 자, 이 지금 빛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빛을 창조했다. 그 다음에 나누셨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분명해 보이지는 않은데 이게 이 단어가 계속 쓰이는 걸 보면 창조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나누시는 행동에 항의를 합니다. 이 상황은 지금 완전히 뒤죽박죽 다 섞여 있는 상태고요.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를 분리라고 나눔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 개념이에요. 물론 없는 것을 창조하는 장면이 나오죠. 뭐냐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가 생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위의 창조를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면 호셰크나 물은 그러면 이건 다 태홈은 또 뭐고 이런 설명들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걸 창조하시는데 창조하는 목적이 뭐냐면 나누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바이크라 엘렘 하나님께서 라오르 그 빛을 욤 낮이라고 부르셨다. 그죠? 자, 여기서 바이톨로 보면 바이오메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그 만든 빛을 보셨다. 그 다음에 바이압델 그 다음에 나누셨다. 그죠? 빛과 어둠 사이를 나누셨다. 나누신 다음에 바이크라 호칭했다. 불렀다. 하나님께서 라오르 그 빛을 욤 낮이라고 부르셨다. 그 다음에가 아니에요. 벨라 호셰크 이게 바브가 뭐냐면은 바로 아까 2-2 네 2-2 그 부연 설명입니다. 라오르 빛을 낮이라고 요미라고 부르는 것과 동시에 그 어둠에 대해서는 까라 부르셨다 라일라 밤이라고.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번역할 때 빛을 낮이라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라고 한 문장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바예히 에레브 바예히 보케르 욤 에하드. 자, 이것도 우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바예히로 한 문장이 끝난 거죠. 저녁이 되었다. 저녁이 다 끝난 다음에 바예히 보케르 아침이 되었다. 정확히 내러티브가 한 발 한 발 전진하고 있죠. 저녁이 되자마자 아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녁이 된 상태, 저녁이 있었다. 그 다음에 아침이 되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요메 첫 번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문장이 뭔가 접속사가 없죠. 접속사가 없다는 것 자체가 얘는 앞에 있는 문장 마예히 보케르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었다. 그 다음에 아침이 되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날에 생겨난 일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첫 번째 날이라고 하는 말은 접속사 없이 쓰이기 때문에 더욱더 앞에 있는 문장에 살짝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문장을 이해하는 눈이 생기면 그 다음에 바이오멜 엘로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에 예히 라키야 라키야가 있기를 바란다 메톡 한마임 물 가운데에 위히 아까 이 바브는 뭐냐면은 이 청유형 다음에 바브 다음에 청유형이 나오거나 이토리 나오거나 하면은 목적 같은 의미로 이 바브는 이 문장과 이 문장 사이를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락기야가 있기를 원하셨냐 하면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맙딜 바로 이게 나누다죠. 그 락기야가 물과 물 사이를 메인 마임 라마임 물과 물 사이를 맙딜 나누게 하기 위해서 락기야가 존재하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바 야스 하나님께서 하락기야 락기야를 만드셨다. 문장 끝나는 거죠. 바야프다. 그리고 나누셨다. 자, 창조가 뭐냐면 처음에 빛을 만들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라키아를 만들어서 뭘 나누냐면 마임 아쉐르 미타하트 라키아 라키아 아래쪽에 있는 물과 우베인 한마임 아쉐르 메이 알라 라키아 라키아의 위에 있는 물 사이를 나누셨다. 뭐 창조하고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나누는 거. 창조 뭐 새로운 걸 하나 만드시고 새로운 걸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나누시고 이 바달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단어예요. 여러분이 그 창세기 1장을 아무리 읽어도요. 어 이런 관점 이런 문장들을 보고 단어들을 보는 눈이 없으면요. 백날 읽어도 이게 눈에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문장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랬더니 그렇게 되었다. 바이크라 엘로임 라라키아 그 라키아를 샤마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하늘을 맨 처음에 1장 1절에서 창조하셨다면 하늘을 두 번째 날에 또 창조할 두 번째 하늘을 창조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땅 얘기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1장 1절이 동된 문장이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되는 문장이에요.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타 하마 아레츠가 하나의 문장, 동된 문장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히브리어 구문으로 따지면 이건 아직 문장이 안 끝났고요. 사실은 요 문장에 다 걸려 있는 일종의 앞에 배경 설명 같은 거예요. 배경 설명. 자, 그리고 그래서 그 하늘 두 번째 날에 만들고 세 번째 날에 땅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히 에레브 바예히 저녁이 되었다. 그 다음에 바예히 보케라브 두 번째 날 아침이 되었다. 이게 바로 요엄쉐니 두 번째 날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네 바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적 개념으로 크레아티오 엑스니힐로 무에서의 nothing에서부터의 창조 개념만 우리는 창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는 장면이 지금도 봤지만 뭐 빛을 창조하는 장면, 그다음에 궁창을 창조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 창조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바로 order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어는 오르투능이라고 하죠. 질서를 잡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마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바달이다, 나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 낮과 밤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각각 그 종류대로 나누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 2절은 어떤 면에서는 이 나눔이 있기 전 질서를 잡기 이전 상황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로의 어떤 이오는 창조 개념으로는 우리 창세기 1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창조 개념이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창조 개념, 창세기 1장이 갖고 있는 창세 개념은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질서를 잡아나가는 과정을 창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개념 나누고 분리하고 하는 것 각자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질서를 잡아나가는 이게 바로
규범적 지혜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올람의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패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천지창조에서 이미 이제 이 저기 뭐죠? 어, 질서를 잡아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패턴대로. 자, 그러니까 이게 천지창조 때 이미 딱 패턴이 결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가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 패턴을 더 잘 알고 더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너희 선조들에게 물어봐라. 너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어봐라. 라고 하는 게 그분들이 나보다 더 과거에 가까이 서 있는 이 천지 창조의 순간에 나보다 더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무슨 정말 이 뭐 창조가 정말 어느 정말 과학적인 어떤 역사책이라든지 뭔가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만물이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질서가 있는 상태가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개입되어서 하나님께서 패턴을 만드시고 규범을 창조하시는 그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정말 천지창조가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어떤 일이 빅뱅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질서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를 알면 그리고 히브리어를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들을 좀 치워놓고 이 문장의 문법적인 지식들을 익히고 어휘적인 의미들을 익히고 하다 보면 이 문장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고요. 알려면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일단 기초적인 문법이 끝났지만 이걸로 히브리 문법 공부가 끝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뼈대들만 겨우겨우 공부를 한 거고 거기에 살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근육을 사용하는 연습들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작업이 이제 요 작업입니다. 이것이 뼈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살이 아무리 많아도 기능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근육이 뼈 없이 근육만 있으면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냥 고기로 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뼈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네, 드디어 이제 모든 수업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강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거나 혹은 뭐 코멘트라든지 감상, 소감 몇 분 안 계시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너무 귀한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아이고. 탁월한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얘기 듣고 싶었어요. 공치사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엎드려 절받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혹시 농담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있기 전에 부탁드릴 거는 이 지금까지 하신 강의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서 네, 보내드릴게요. 이메일, 원래 합니다. 네, 그거 원래 네네. 매번 끝날 때마다 뭐죠? 강의 링크들을 1강부터 24강까지 쭉 다 모아서 보내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자, 그러면 정말 끝까지 항상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시작했다가 원래 점점 없어져요. 제가 뭐 히브리 문법 강의를 사실 이스라엘 성서 연구소부터 정말 수백 번을 강의를 했지만 거의 수천 번에 가까울 정도로 강의를 그러니까 전체 한 학기를 끝낸 한 단위를 몇십 주짜리 한 학기를 끝낸 것만 해도 정말 수백 번이 넘어요. 그 정도로 많이 했는데 처음 시작해서 처음 시작한 인원이 거의 끝까지 가는 경우는 좀 되게 드물었어요. 그래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상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그분들이 막 너무 재밌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막 끝까지 예를 들면 뭐 한 뭐 4, 50명이 시작을 했는데 거의 끝까지 한 3, 40명이 남는 그런 일이 벌어진 적도 한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음, 제가 히브리어 강의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한 10명이 시작하면은 뭐 끝에 두세 명 남는 식으로. 그러니까 20명 정도, 20명, 30명이 시작하면은 이제 한 네다섯 명, 다섯 명이 남는 요 정도 경우가 사실은 거의 뭐 한 7, 80% 이상, 8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좀 이게 중간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이게 뭐 이게 강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개별적으로 그다음에 또 이 영상을 또 받으시니까 언젠가 나중에라도 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렇게 때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언제든 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오픈된 영상은요, 뭐 최소 뭐 1, 2년 이상 아마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걸 제가 무료로 나중에 다 공개를 하는 것이 저희 소원인데 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공간은 지금 현재 뭐 비공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을 제가 중간에 뭐 여러분에게 더 이상 송출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앞으로 최소 1년은 보장해 드리고 그 이후로도 제가 특별한 공지가 없는 한 여러분 동영상 강의를 반복해서 시청하는 거를 제가 아무런 공지 없이 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한테 무슨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더 이상 클릭했는데 아무런 제가 이메일로 아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갑자기 영상이 클릭 안 된다 그러면 뭐 이건 인터넷 뭐 유튜브 서버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저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의 상태일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 동영상 송출을 중단하지 않을 테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했고 항상 마지막 시간까지 나와주신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정말 깊은 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을 귀하게 생각해 주시고 남아 주셨기 때문에 저도 힘차게 힘있게 끝까지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 학기 동안 계속 6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뵙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